예전에 지역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면 각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면 평생 접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참 세상이 좋아서 이름만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거의 대부분 들을 수 있는, 어디서든 어느 때나 그런 시대죠. 참 좋은 시대가 맞지만 한편으론 그럴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만 같아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우리 때보다 더 기회가 적었겠죠. 유명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어요. 지금과는 또 다르게 시대적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 여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이 시대적 환경 때문에 그런지 최대한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심한 이후로 끊임없이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드로아에서 7일간을 머무는데, 사실 바울은 과거 드로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사정상 사역을 하지 못한 채 마게도냐로 떠나버려요.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드로아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바울도 대단한 것이 계속되는 힘든 여행의 여정 가운데 드로아에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된 예배 설교가 한밤중까지,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피곤했겠죠. 그러나 바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드로아 성도들도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이 있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 저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언년이, 개똥이처럼 이렇게 노비들 이름, 그런 이름 같은 이름이라 그래요. 사회 최하층 계급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드로아 교회 성도들 중에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노예로서 아니면 하층 계급으로서 힘든 일을 마치고 그 자리에 모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유두고가 3층의 창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왜 그 청년은 그 위험한 창가에 앉아 있냐? 젊은이라 그런가? 객기로 그런가?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그는 일을 마치고 늦게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도 하더라고요. 3층 다락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이라 어두웠기 때문에 저희처럼 밝은 등이 있는 게 아니라서 등불을 많이 켰어요. 기름을 이용한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등불에서 나오는 기름탄 그 공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졸린 게 당연해요. 산소가 부족하고 저녁이고 피곤하고, 비교적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앉아있는 유두고도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만 졸렸을까요? 졸았을까요? 유두고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지만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이 졸렸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간혹 조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도 회중석에서 많이 졸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사역 초년 때 없는 실력으로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성가대 지휘를 잠깐. 기도가 끝나면은 기도송을 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지휘자가. 근데 기도를 하다가 대표 기도가 길어지니까 제가 잠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송을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음을 참다가 결국 3층 창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한 거는 예배 도중에 그가 졸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이름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변명해 주죠. 모든 정황과 사건을 종합했을 때 드로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유두고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창가에 앉아서 밤에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열악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사 저 기사 이글저글을 많이 봐요. 근데 어떤 글에 온라인 예배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바른 대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맞는 말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가급적 좋은 자세와 복장으로 시작하셨겠지만 아마 지금쯤이면 추리닝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간간히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누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이 형식을 유지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이 예배에 갖추어진 형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유도고처럼 졸지 않고 바른 자세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아까 이미 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밖으로 떨어진 청년을 사람들이 내려가서 확인하니까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기에 그는 숨이 확실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이들에게 바울이 한 말은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엘리야처럼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렸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죠. 오늘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아마도 드로아 성도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은 분명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었으나 고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졸지라도, 때로는 주의가 흩어질지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넘어서, 단지 그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영적인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통화를 해보면 빨리 이것이 끝나야 될 텐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긴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는 자신의 영성 때문에, 무너지는 나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내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잠시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장을 전체로 한번 맥락을 볼 텐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간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수리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우회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 드로아로 온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공식적인 종착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도 있지만 그 이유는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로 압송당하는 여정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에게 여러 사람이 증거하는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에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인 거예요. 각성의 증언대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물론 실제로 로마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처럼 죽을 각오로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 함에도 사역을 진행하고, 뒷부분에 이제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일련의 여정 가운데 오늘 유두고의 사건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역시도 성경 해석에 종종 적용되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죽은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며 다시 살려낸 바울이 정작 자신은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따라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진리는 바로 부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생명을 증거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더 이상 불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은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한국교회에.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지면 고령화 시대를 거쳐서 인구가 감소되듯이 결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 고사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 위기를 맞이했냐?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거부하면서부터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라는 가르침이 우리를 병들게 했죠. 오늘 본문에 들어와 교회는, 들어와 교회 하면 떠올리는 문구가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좋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힘든 가운데도 함께 모여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들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 라는 대표적 교회가 드로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이게 바른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성전 위주의 교회론으로 변질되었어요. 교회 건물 안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했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불신자가 돌아오는 생명이 꺼져갔어요. 이것은 객관적 통계 수치로 드러나 있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유입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져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의 생활이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익숙한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은 미숙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성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 오류의 부분들을 묵인한 채 우리는 위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불구학력의 재난 앞에, 지금 이런 재난 앞에 사회의 여러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다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교회도 성도님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이곳에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걷는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실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큐티 학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영성학교 이런 걸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삶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이 예배가 되어서 이런 일이 또 생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확인시킴으로 큰 위로를 주었어요.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와 그 모임인 교회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위로를 주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명과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다시 죽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라고 미국의 전염병 관련 최고 권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그 이야기가 기사에 올라왔는데, 코로나 종식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한 번에 팍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우리가 어떻게 계기로 어느 날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 지난 날을 돌이키고 나의 삶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할 때 점차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분명 기억할 것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해서 잠시 내려놓았던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좁은 길, 죽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